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팔복을 많이 오해해요. 어떻게 팔복을 오해하느냐면 팔복이 복이 8가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8가지 복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팔복은 이러저러하게 하면 8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팔복은 8가지 복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8가지 성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성품에 관한 것이고 영적 기질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이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통하는 자로서부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까지 쭉 가면서 다 연결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인데 애통하지는 않고 애통하기는 하는데 온유하기는커녕 막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로운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이야기하는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 8가지 성품이 깃들어 있어야만 사실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팔복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는 자와 온유한 자를 향한 말씀을 앞에 두고 있거든요. 애통 그러면 우는 건데요. IT에 가면 아이들이 울지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민혁이가 나는 그렇게 땡깡을 부리면서 우는 거 처음 딱 한 번 봤어요. 무지하게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정말 뭐 그냥 점잖고 늘 민혁이는 점잖고 멋진 줄만 아는데 울면서 쓸 때도 있더라고요. 민혁이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도 낑낑대고 울더라고요. 뭐 해달라고 더 달라고 해서 울어요. 아이티코 아들은 울지 않습니다. 정말 철이 없는 한 6, 7개월 정도 되는 애기까지는 가끔 간혹 우는 아이들을 보는데요. 거의 우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울어도 되는 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울지 않아요. 아무리 아파도 울지 않습니다. 팔목이 부러져도 울지 않고요. 열병에 걸렸는데 그냥 지나쳐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불구가 되기도 해요. 삼성고아원에서 그리고 또 장애고아원에서 2살 때, 5살 때 저희가 이사시켜주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하늘나라로 간 아이들이 있었어요. 울지 않던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열이 나는데 울지 않으니까 그냥 괜찮겠거니 그러고 내버려뒀다가 폐렴되고 열병돼서 그냥 목숨을 잃는 거예요. 슈레니카라고 15살 된 여자아이는 작년에 팔목이 부러졌는데 이게 부풀어 오를 때까지 그냥 있다가 나중에 간신히 수술은 했지만 온전한 회복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울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제가 그 아이들 때문에 칼럼을 썼죠. 제목이 참지 말고 울어라였는데 울어야 하나님도 들으시고 울어야 우리도 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아이들에게 아프면 울라고 하는데 울지 않는 것.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아픈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애통은 우는 거거든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애통하는 자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아픔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죄악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 때문에, 이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은 복된 자들은 애통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애통해하는 자들은 하늘나라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야기해요. 야곱이 형을 속였습니다. 아버지도 속였어요. 그래서 장자의 권리를 확보했어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손에 넣지 못하고 결국 고향집을 떠나요. 고향집을 떠나서 들에서 돌 베개를 메고 잠을 잡니다. 근데 꿈속에 사다리가 하늘 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요.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평생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외삼촌 집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지금 거지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아버지하고 형을 속였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처지였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토록 힘든 들판에서
한없이 초라해 찌어가고 있는 그 자신의 처지를 위로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습니다. 이건 돈으로 줄 수 있는 위로가 아니에요. 그 야곱이 다 늙어서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가장 아끼던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이 들에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해서 피 묻은 채색 옷을 받고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슬픔은 다 잊혀집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슬픔도 잊혀지고요. 심지어는 배우자를 잃어도 잊혀집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가장 잊혀지지 않는, 만각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아픔이 자식이 먼저 죽은 거라고 해요. 그 세상은 다 슬픔은 있는데 자식이 죽은 슬픈 고통을 야곱이 느낍니다. 우리가 5년이 훌쩍 지나서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을 보면서 그만하라는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여러분, 울지 마라, 그만해라는 위로가 아니에요. 슬픈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곁에 가만히 같이 앉아서 가만히 그냥 있어주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같이 슬퍼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야곱은 아들을 잃고 나서 어떤 것으로도 위로받지 못했는데 야곱이 죽은 자식을 17년 만에 애굽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이 위로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 가운데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4개월을 통곡했습니다.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셔요. 에스라는 통곡을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을 재건합니다. 여러분, 눈물이 전제되지 않는 회복과 생명은 없다고 그래요. 눈물이 있어야만 회복이 있어요. 눈물이 있어야만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닭이 울자, 주님 말씀대로 닭이 우는 소리를 듣자 밖에 나가서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통곡하고 울은 것 때문에 다시 회복이 돼요. 회복에는, 그리고 생명에는 반드시 눈물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언제 울어보았는지.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는 것인데, 성도는 자기 자신 때문에 많이 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늘 우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적 가난 때문에 울고, 자신의 죄 때문에 울고, 자신의 이유 때문에 울고 아파하는 사람이에요. 견디기 어려운 슬픔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함 때문에 탄식하고 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언제 울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까마득합니다. 운 적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이러고 잘 살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주님 이야기하셔요. 그 눈물을 위로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나인성 과부가 죽은 아들을 앞세우고 장례를 지내러 나왔어요. 통곡을 하면서 그 장례를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장례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위에 손을 얹고 아들을 살려주셔요. 통곡의 생명의 회복으로 위로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울었으며 언제 위로받았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바른 성품을 갖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수없이 많은 슬픔과 증오를 겪은 분입니다. 주님은 슬퍼서 우시고 늘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습니다. 사람의 고난과 아픔을, 슬픔을, 이웃의 아픔들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백성의 배고픔을 오롯이 몸으로 겪은 분이에요. 우리는 기쁨과 행복이 좋아요. 사실은 늘 형통하고 막힘이 없고 높아지고 발전하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기쁨과 행복을 복되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게 못 받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탄식할 줄 아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난 행복해져야 돼, 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돼, 나는 이룰 것이 많아, 나는 직장에서 승진해야 돼, 이것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면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허물과 죄와 부패를 슬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성도예요. 우리의 기쁨과 행복은 그 슬픔과 애통 속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누리는 것이어야 돼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으로 행복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이들 잘 키우고, 이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애통은 현재형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애통은 지금 하는 거예요.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은 과거에 한 번 하루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성도는 구원받은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축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축하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내 개인으로는 자신의 불신앙, 불순종을 아파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품이 애통이에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다시는 죄를 안 짓습니까? 이건 구원파들이 하는 구원론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어서 너무나 좋은데, 예배 드릴 때 너무나 기뻐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돌아서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묶여있고, 여전히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남들에게는 차마 입으로 내뱉어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일 가운데 있기도 하고, 죄의 유혹은 너무나 많아서 늘 넘어지기도 합니다.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통해요. 그래서 애통은 현재형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뜻은 위로예요. 약속이에요. 자신의 죄와 비참함에 무감각한 사람, 다른 이의 아픔에 내 희생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로만 다른 이를 위로하고 그들의 슬픔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명예가 전부인 것처럼, 자기의 직업적 성공이 일생일대의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자신이 위로받아야 될 존재임을 잊어버리면 그 순간 하나님과는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성공을 이루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사실은 정말 진정한 가치 있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다만 정말 진심으로 애통하고 있는지, 가슴을 찢을 일이 있는지, 그런 일은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자신의 아픔과 슬픔, 비참함도 발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애초부터 죄 가운데서 나왔고,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와 싸우고 늘 넘어지는 한계 가운데 있습니다. 한센병은 감각이 없는 병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문득병이라고 했던 그 한센병은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센병 초기 환자를 진단할 때 바늘로 찔러봐요.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살이 떨어져 나가고, 눈이 빠지고, 손가락이 잘려져 나가고, 발목이 잘려져 나가도 전혀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걸 한센병이라고 해요. 영적인 한센병이 있어요. 우리를 애통하지 못하게 하는 병이에요. 우리가 죄와 부패를 느끼지도 못하고 슬픔도 느끼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인임을 뼈아프게 느끼는 은혜가 있으시면 축복합니다. 뼈아프게 느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내가 또 죄를 졌네, 이게 느껴지고 피부에 와닿아야 돼요. 그냥 신앙생활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라면 그게 영적인 한센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눈물을 통해서 우리 가슴을 적셔요. 그런 바라기는 자신을 바라보는 슬픔이 늘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에요. 바라기는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손 내미는 일에 인색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애통함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는 은혜로 갚으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세상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선언하셔요.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요 하늘의 위력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은 사람, 자신의 비참함을 놓고 애통하는 사람, 자신을 바로보고 자신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에게 드러나는 영적 기질이 온유해요. 부드러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의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온유한 성품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유는 저 사람이 바뀌어서 온유해졌네 라고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기질이 안 바뀝니다. 도미니카계 선교사님도 한번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막 성질 부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선교팀에 하나님 그냥 두고 그걸 쓰셔 이러시더라고요. 안 변해요. 여러분, 제가 15년, 16년 목회를 했는데 예수 믿고 변했네? 많이 없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신의 기질은 그대로 살아있지만 그걸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온유의 대표가 누구지 아세요? 온유함의 대표는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그랬어요.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그러면 여러분 성질이 정말 나쁜 사람. 오늘 그 민수기 12장 23절에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고 그러는데 이걸 세 번역에서는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모세가 가장 겸손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온유를 겸손이라고 영어 성경도 험블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모세만큼 성질이 팍팍한 사람 없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나이가 40일 때 왕궁에서 살았었는데 바로의 병사가 히브리인을 박해하는 것을 보고 때려 죽입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80이 훨씬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광야에 나가서 출애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럽다고 정말 막 원망이 하늘을 찌를 듯하니까 하나님이 바위에 명령해서 물아 나와라 이렇게 얘기해서 물을 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성질나니까 바위를 2번 지팡이로 쳐서 물을 냈습니다. 성질을 못 이겼어요.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야단 놓고 책망받고 그걸 빌미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벌 받았습니다. 시내산에서 10계명 돌판 2개 하나님이 새겨주셔서 그 돌판 2개를 들고 내려왔잖아요. 내려와서 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보고 돌판 내려놓고 말로 하지 돌판 내던져서 깨트렸잖아요. 하나님 모세 때문에 10계명 2번 돌판에 새겨주셨어요. 그런데도 성경은 모세를 온유의 대표로 이야기해요. 제일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서 얘기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우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성질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얼마나 성질을 내십니까? 독사이 자식들아 그러고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함부로 하시고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다고 하셨어요. 성경은 온유한 자에게 땅이 복으로 주어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밟지도 못하고 죽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땅 한 떼기 손바닥만한 땅 한 떼기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온유는 태생적으로 부드럽고 겸손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 헬라어적 개념에선 열이 사라졌다, 잘 다스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질이 나쁜데 그걸 누르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누르는 거예요. 참을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을 줄 알고 나를 향한 다른 이들의 행동을 받아들일 줄 아는 거, 억셉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자아가 죽은 상태예요. 원래 팔팔한 자아가 있었는데
더 이상 내가 아닌 상태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 아니 다른 이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마음에 상처가 되는 일을 당하고도 그런 말을 들어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리고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 대표가 다윗이에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거든요. 도망을 가는데 도망가다가 강을 건너가는데 사울 친족 중에 한 놈이 시므이라는 놈이 나와갖고 막 저주를 합니다. 네가 그럴 줄 알았다. 너 뭐 아들한테 뿐이 아니고 나가 죽어라 그냥 저주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 옆에 있던 장군 아비새가 내가 가서 저는 목을 따오겠습니다 얘기했어. 다윗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버려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저주하라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셔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받겠다. 아들도 반역을 해서 내가 도망을 가는데 원수의 족속 친족이 무슨 말을 못하겠느냐. 그걸 받아들여요. 다윗은 전쟁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이다.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다스려지는 성품을 보입니다. 이게 온유예요. 온유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하는 성품입니다. 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성질이 너무나 그냥 강대상에 살 수 없는 이야기를 하자면 더러운 자매가 있었거든요. 누가 말도 못 붙여. 근데 어느 날 너무 좋은 직장에 취직을 했어. 그 다음날 누가 자기를 조금 밀쳤는데 괜찮아. 은혜 받았어. 온유하게 된 거예요. 은혜와 믿음이 있어야 갖는 성품이 온유예요. 그래서 윌리엄 마클레이는 온유를 소망하는 믿음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어. 온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소망하는 자가 믿음을 가질 때 드러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생긴 게 많았는데 어떻게 승질을 부리고 살겠어요. 상처를 받았지만 따뜻하고 겸손하고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능력, 이게 온유예요. 내가 원래 갖고 있던, 여러분 저도 사실 오늘도 차 타고 오다가 보니까 그 앞에 할아버지가 운전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그 불러바다가 길거든요. 한 2마일 되거든요. 거기를 천천히 가시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확 받아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래, 나도 늙으면 저렇게 되겠지. 확 해버리고 싶은 거거든요. 나온건 형제 주일마다 밥 안 먹고 가는 거 옛날 같은 그냥 확 목을 뒤틀어가고 손에도 밥 먹어야 된다 이럴 텐데, 그래 오늘도 가서 열심히 일해 돈 많이 벌어 이렇게 하고 온유하게 대하는 건 은혜 받아서, 억지로 은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드러난 성경. 그런데 성경이 땅을 약속해요. 땅을 약속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세는 땅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죽었어. 온유하다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온유하니 얘기하셨는데 이 땅에 밭 하나 없이 그냥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악한 자들이 잠시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말아라. 악인은 반드시 풀처럼 시들게 되지만 주님만 의지하고 선을 행하고 오직 주님만 잠잠히 바라라. 이걸 다윗이 이야기하는 온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의 이야기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질궁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이 어디냐는 거예요. 제가 온유하면 여러분들도 사실은 대체로 제가 보니까 온유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온유한 척 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야 다 은혜지 뭐. 이거 교회 안에서 성질대로 사는 사람은 불과 몇 사람 안 돼요. 하랑이 엄마나 뭐 이런 분들 혹시 모르지만 그 외에는 다 부드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저건 다 부드러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 땅을 어떻게 주시겠냐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받는 하나님 나라의 땅은 영원한 천국이고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땅이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오고 이미 왔고 그리고 우리가 누릴 것이에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온유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자로 살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한데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지만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그게 온유한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온유함으로 자신을 향한 그 서운함을 털어버리고 겸손과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은 삶의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돈이 많아야지 세상을 다 소유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없이 기뻐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물질로 이 땅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무것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가요? 온유한 성품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온유한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그 넓은 마음으로 원수도 품는 자에 다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풍요롭게 해준다고 얘기했어요. 온유하게 살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마음이 믿음이 드러나요. 저 사람 은혜 많이 받았네. 부드러우니까. 저 사람 참 믿음 가운데 있네. 겸손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아를 죽이고 겸손하고 강한 온유함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든 눈물의 애통함이 있을 때 온유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온유한 사람은 믿음과 은혜의 열매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다스려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은혜를 반드시 누리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일 저희가 아이티로 떠나거든요. 저는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빈손을 들고 웁니다. 자주 울어요. 전 그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이번에 많은 분들이 참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더니 정말 깜짝 놀랄 만큼 많은 분들이 사랑의 손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제도 엄기범 지사님하고 문영숙 권사님께서 짐을 싸는 걸 도와주셨는데 가방 11개를 쌌어요. 이민 가방 전부 다 잘 아시잖아요. 다 50파운드 맞춰갖고 가방 11개를 쌌습니다. 다 애들 줄 선물이나 이런 것들. 그만 싸자 이제. 나머지 옷이나 이런 것들은 IT에 지금 보내져 있는 것들만 하나 주자. 그렇게 마감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저희에게 매달 2박스씩 아이들 새 옷과 새 신발을 사서 보내주는 분이 계십니다. 버지니아에. 대략 한 번에 5, 60명 정도 되는 아이들 옷이나 신발을 사서 보내주시는데 꼭 2박스씩 보내주셔요. 새 옷을 세트로 사요. 옷돌이, 아랫돌이, 속옷까지. 신발을 사면 신발과 양말을 따로 삽니다. 그렇게 해서 바지나 치마에는 티셔츠나 위에 브라우스나 이런 걸 해서 해주고 속옷을 딱 넣어서 접는데 거기다가 그걸 하나씩 전부 다 짐나 갤런백에다 넣고서는 써요. 보이스, 40 아니면 걸, 60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해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저희가 일하기가 너무나 편한 거예요. 신발을 보낼 때는 사이즈에 맞춰서 양말 넣고 사이즈 표시를 해줘요. 이게 남자애들 거다 여자애들 거다 다 표시해서. 그동안에 가 있는 옷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그냥 이건 다음번에 보내서 그 가을에 나눠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오늘 짐을 더 싸야 되거든요. 지금 오늘 짐을 이제 싸야 되는데 짐을 싸다가 보면
그 중간중간에 완충제를 넣어야 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페퍼타올도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냥 그것 중에 한 박스 그냥 가져가서 오늘 짐 싸다 중간중간에 비는데 넣자 그러려고 제가 지하실에 내려가서 4박스가 와 있었는데 그 박스를 짐 싸는데 그냥 짐들을 한 박스만 가져가려고 갖고 오려고 가방을 그 박스를 열었어요. 왔을 때도 봤는데 분홍색 신발에 하얀 양말이 그 안에 있는 것이 맨 위에 올라져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박스를 들여다보다가 울컥했어요. 결국은 다 드러나가 가방을 하나 더 쌌습니다. 가져다 주고 싶은 거예요. 좀 힘들어도 붙이는데 돈 들어도 얼른 가져다가 얼른 입혀주고 싶은 거예요. 얼른 시켜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주고 도와주셔서 전부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고 싶은 호수로 가는 소풍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를 놓고 슬퍼하고 다른 이들의 아픔을 놓고 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죄를 슬퍼하는 사람, 자신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다른 이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온유한 성품을 갖게 돼요. 저는 어제 마지막 가방을 싸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다시 받았어요. 정말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통해서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의 축복과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쏟아주실 그 은혜와 믿음이 세상을 향한 열매로 드러나는 축복을 우리 모두가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